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로 결단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아멘. 올 한 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욱더 강하게 세우시는 주의 역사 안으로 깊이 더 들어가서 승리하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 보좌 앞으로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또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봉사의 자리,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중에 SNS에 올라온 한 글이 마음에 참 여운이 남아서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강남 침례교회를 담임하신 그 최병락 목사님, 아마 그분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좀 글로 올린 걸 좀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일 아침 8시만 되면 어김없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자기 집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앙생활 안 했을 때입니다. 낯선 사람이 아침마다 와가지고 주일마다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병나가 교회 가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합니다. 저 교회 안 댕기는데요. 저 교회 안 댕기는데요. 그러는데 계속 주일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동네가 은편이라고 하는 저 울산의 한 동네인데 시골 산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거기 초등학교 학생이 몇 안 되니까 그 학생들을 그냥 다 교회 제적으로 다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우리 제적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반에 명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되는데 당신은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때라 도보로 다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진 거기가 이제 교회 이름이 은편교회인데 은편교회입니다.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있었던 어린 초등학교 4학년 그 집까지 걸어가려면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오솔길, 그 산길, 그 논두렁길을 지나서 주일마다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얘기하는 거, 저 교회 안 댕기는데요. 저 교회 안 댕기는데요. 주일마다 오니까 나중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주일 아침 8시가 되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래서 집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뒷산에 도망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도 주일마다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그래요.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왔다 가면 1시간입니다. 아침 9시가 주일학교 예배인데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를 몇 달을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다니자 나중에는 그렇게 찾아오는 그 선생님의 수고가 너무나 미안해서 그 선생님을 따라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 그것이 이제 쭉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선생님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그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동네를 떠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됐어요. 단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최병락 이 목사님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죠. 그리고 지난 2주 전인가요? 지인을 통해서 그 선생님, 이현숙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연락처를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때가 떠올라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대요. 나를 기억할까 싶어가지고 번호를 눌러서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 병락이에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님 알지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알지요. 저는 목사님 설교 늘 듣고 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확 쏟아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 그 선생님. 그래서 그 선생님 앞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는데 제 마음이 막 진짜 다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선생님하고 그 야산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누렇게 빛바랜 사진을 이렇게 스마트폰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렸나 봐요. 근데 그 선생님도 그 사진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선생님하고 그 반 아이에 대한 그 애틋한 그 사제간의 그 교회 학교의 정이 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울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앞길과 장래를 기억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 계신데 여러분이 지금 지도하는 아이 하나가 미래에 어떤 인생을 살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지도하는가. 6개월이 넘도록 오지 않는 아이를 위해서 1시간을 투자합니다.
계속 갑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너 우리 반에 있다 하고 계속 알려주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결국은 그것이 교회에 발을 딛게 했고 그의 미래와 꿈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오늘 새해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기억하는 귀한 예배가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저도 아마 건축가로서의 꿈을 키워가면서 다른 일 아마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친구의 인도를 받고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이 제가 군에 있을 때 서원 기도를 하게 하고 신학교를 가서 지금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제 길을 봅니다. 가끔 우리 선우 청년이 지금 이제 건축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래요. 나도 건축 기능사 자격증이 있고 나도 건축 기사 자격증이 있다. 나도 지금 밥 벌어 먹고 살려면 얼마든지 간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 종종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지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은혜 보좌 앞에 더 힘있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글을 좀 읽었습니다. 미국의 LA 가면 한인 장로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한인 교회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LA 한인 교회는 거의 교인 수가 한 1000여 명 됩니다. 거기 1000여 명이면 우리나라 한 10,000여 명 정도 된다는 규모라고 보면 거의 틀리지가 않을 정도로 참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교회 사정을 봤더니 장로님이 31분이나 돼요. 참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 주일날 그 정경을 이렇게 글로 쓴 걸 좀 봤습니다. 주일이 되면 장로님 31명이 제일 먼저 교회를 나오신대요. 그리고 그 중에 조금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들이 어깨 띠를 두르고 앞에 나와서 주차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20명 정도 되시는 이 장로님들이 식당에 가셔서 그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바로 들어가서 이제 빵과 샐러드를 준비해서 그날 예배가 거기에는 3부까지 있는데요. 각 예배를 마칠 때마다 그분들에게 빵하고 이 샐러드를 이제 음식으로 제공을 하나 봅니다. 그걸 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집사님들도 같이 와서 돕고 이렇게 섬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교회 분위기가 거기서 소개한 걸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날마다 주일마다 화기애애 갖고 늘 웃음소리가 각 공간에서 쉬지 않고 들리는 거예요. 막 웃는 소리가 들리고 거긴 당회를 하건 재직회를 하건 기관에서 어떤 원례를 하건 시끄러운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늘 화목하고 평안한 이야기들이 늘 들리는 그것을 이렇게 소개한 것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낍니다.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이 이제 또 내일 모레 주일도 만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 한 분 한 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보좌가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2023년도 올 한 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좀 대접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 본능과 같습니다. 누가 날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굉장히 살만한 의욕이 생기고 삶의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가 날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집니다. 심지어 자존심이 상해서 그 사람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높임받고 싶어지고 더 큰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 되고 싶은 인간의 그 욕망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상적에서 바라보는 높임받는 거라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높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니까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하고 대접해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누가 날 알아주고 내가 높임받도록 날 대접해 주면 좋은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섬기러 오시고 대접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한 걸 보면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본질된 모습으로 쓰임받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한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높아진다는 의미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내가 더 섬기는 자리에서, 상대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자리에서 쓰여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4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기억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복음의 도리를 잘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아멘. 4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복음의 진리를, 여기 믿는 도리를 복음의 진리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꽉 잡고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움받았기에 마땅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가 주 안에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2023년도 나는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한 것처럼 중심이 확고히 서지면요, 아무리 세파가 밀려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재물에 대한 생각, 또 하나는 자기의 어떤 사회적 위치, 그 위치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침에 눈을 뜨며 보는 게 뭐냐면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경제 시세가 어떻게 되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글을 보니까 한 신문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런던 시민들이 과거에 경제적 공황이 오고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거였답니다. 막 금리가 치솟고 막 경기가 흔들리고 부도가 나고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은행도 문 닫는 데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은행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은행 잔고가 얼마 됐는지 막 인터넷으로도 확인해보고 실제로도 확인해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그쪽만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안 그런가요? 하루게 다르게 막 기름값이 출렁거린다 하고 뭐 전기세 오른다 뭐 오른다 막 그러면 괜히 우리 마음이 막 불안해집니다. 막 기름이 뭐 며칠 전에도 뭐 99원 오른다 그랬더니 막 주유소에 그냥 막 밀려와. 근데 그렇게 넣어야 5,000원이에요. 차이 크게 안 납니다. 뭐 나보자 뭐 기름통이 무슨 뭐 드럼통도 아닌데 더 넣는다고 그거 많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 심리는 자꾸 조급해지고 더 많이 사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재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힘든 건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힘든 날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고 믿는 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가는 인생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미모에 대한 관심이 참 많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따라 점점 이제 어떤 외모에 대한, 꾸밈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매를 날씬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허위 광고들에 속기도 하고요. 무슨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더라, 뭘 하면 어떻게 된다더라. 그래서 자꾸만 그런 가짜들에 속아서 또 때로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얼굴을 고친다고 하다가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사례들도 생기고, 그만큼 나를 지켜주는 것이 미모에 대한 관심들, 건강에 대한 관심들을 정말 많이 갖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니까요,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곱고 예쁘다고 그래도 그게 평생 가진 않잖아요. 꾸미는데도 한계가 있지요.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중심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 소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 전화하셨을 때 그분이 저기 부산 호산나교회, 지금은 이제 권사님으로 잘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내 인생의 첫 신앙을 잡아준 그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가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누군가 여러분을 인도한 분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주님 앞에 세워야 할 때가 있고 이미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2023년도 올 한 해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 주를 만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소망의 기도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모든 복이 나에게 오게 하옵소서.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기도보단 낫겠죠. 그런데 주님,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과 영혼 살릴 수 있는 은혜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믿는 도리를 꽉 붙들고 승리하는 기도가 오늘 이 귀한 첫 금요 기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저를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은혜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은혜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아멘. 보니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제가 눈에 들어오는 중요한 단어는 국률하심을 받고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국률이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국률이란 단어가 영어는 컴피션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요, 우리말로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자비란 뜻도 있고 인자하심이란 뜻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불쌍히 여김, 이게 국률입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를 사전적 의미에서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딱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내가 입장을 바꿔보니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국률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불쌍히 여김. 그 사람이 애처로워서 쯧쯧쯧 협차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국률하심. 이것이 우리 속에 역사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을지를 아는 것처럼 오늘 15절 말씀, 지금 우리 성경엔 조금 다르게 풀이되어 있어 좀 의미가 조금 더 완곡히 되어 있지만 과거의 15절의 말씀 속에 채율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채율하다. 채율도 상대방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온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쓰여지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좀 여러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은 죄만 딱 없으시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끌어안으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애처로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로우셔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내 생각 좋은 대로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때를 따라 은혜 받기를 힘쓰라고 한 것처럼 힘써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아멘. 하나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꼭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 네 번째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4차로 갖는 말씀 시간에서 전에 읽었는 말씀이 이번에 읽을 때는 또 새롭게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 TV 드라마의 그 조선시대 왕실 이야기를 소개했던 그 슈룹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언젠가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재방송하는 한 장면을 좀 봤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그 이야기 좀 잠깐 오늘 말씀 속에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느 양반집 주인인데요. 그 집 여종을 겁탈을 했어요. 그 여종이 그 집 문 앞에서 좀 완전히 매를 맞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양반이 막 호되게 나무랍니다. 네가 감히 나를 유혹해서 나를 이렇게 망신을 주려고 그러냐고 막 어미 꾸짖어요. 근데 그 여종이 그래요. 주인 마님이 저를 그렇게 주인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막 계속 오히려 항변을 하는 거죠.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하면서 막 이제 거의 죽이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마침 제 중전이죠.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김혜수 씨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딱 앞에 왔는데 이게 중전마마인지 몰랐어요. 그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상황을 보니까 분명히 당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빨리 사과하시오니까 그 완전히 그냥 망신살 사람들이 다 보고 종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를 치면서 감히 네가 누굴 능멸하려고 그러냐고서 이제 그 중전인 줄 모르고 같이 매로 치려고 그랬죠. 근데 마침 그때 신하들이 나타나서 머리를 조아리죠. 중전마마 무슨 일이십니까? 상황이 완전히 반전돼 버립니다. 이 양반이 거기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니까 빨리 사과하라고. 그래서 막 그 사과를 종용하고 꾸짖고 있을 때 그 여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사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전마마 그만해 주십시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중전마마가 이렇게 하시고 떠나시면 거기 대사가 이렇습니다. 제 인생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시면 저는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왕비가 그 여종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의 인생이 내가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내가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그 이야기 한 대사가 굉장히 저에게 좀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오늘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미 나는 너의 인생에 들어왔으니 이 손을 잡으래요. 그리고 버려두지 않고 그 종을 데리고 같이 가버립니다. 그때 품에 안길 때 그 모습이 마치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실 때 이렇게 오신 분이로구나라는 느낌이 불현듯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님을 알았는데 은혜는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버려두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교제하시며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너의 인생과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안고 있단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모른 척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소원하는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믿는 도리를 꽉 잡으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힘쓰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마지막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을 하나 더 전합니다. 저를 따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자, 16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면 오늘 말씀엔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이 보좌라는 의미는 왕의 자리입니다. 가장 복된 자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앞에까지 갈 수가 없죠. 옛날 우리 임금이 횡차할 때 어땠습니까? 앞에서 그냥 나팔을 불면서 쉬 물러거라 임금이 횡차하시다 그러면
전부 좌우에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엎드렸어요. 얼굴 못 들었습니다. 그때 얼굴 들어서 왕의 얼굴을 봤다면 그 사람은 그날 큰 사단이 납니다. 쳐다보지도 못했죠.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뭐냐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기 담대하다는 의미를 보니까요, 자기의 신분을 부끄러워하는 노예나 종이 아니라, 당시로 말하면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가장 그때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 시민권을 가진 자가 당당하게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처럼, 종들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뒤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죄진 자처럼 숨어 있지 말고 담대하게 마음을 가지고 서라는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막 장성한 분들도 있고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나 힘들어, 밥 줘, 그래요. 그 한마디에 이미 자녀가 엄마에게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그냥 꺼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들어오는데 밖에서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어머니 제가 오늘 밥을 먹어도 될까요? 사정하면서 먹지 않잖아요. 그냥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나 배고파, 나 피곤해. 어쩌면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을 말하듯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담대히 나아가래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부끄러워서, 아니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숨고 피하고 핑계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요, 소망 있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잃지 말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에도 왕정시대에 왕 앞에 아뢰려면 몇 번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거나 때로는 거절당하는 게 일수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하려면 변호사를 사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또한 요즘 우리의 형태인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어려운 절차를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오늘도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멘.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강훈 집사님 가정이 오늘 이제 기도하고 계신데, 지난 12월 달 셋째 주인가요? 그날 이제 공동회를 마치고 이제 찬양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그날 합평이가 안 보여가지고 그날 조금 오후에 좀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찾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또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웠는지, 그래서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저하고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동네를 같이 찾아러 나갔어요. 이쪽으로 가서 우리 쪽으로 가볼게요 해서 옥년중학교도 가보고 새싹공원에 가서 노나 거기도 가봤고, 그래서 옥년동에 좀 아이들이 모일 만한 장소는 차로 이렇게 한 두 바퀴 이상은 돌아봤어요. 근데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다시 목양실로 들어와서 CCTV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간 길이 이쪽에서 저 문학터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간 걸 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쪽으로 간 것 같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랑은 이제 그쪽으로 하고, 우리 강훈 집사님이랑 이재 집사님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로 한번 가봅시다 하고 이렇게 해서 길을 갔어요. 찾기로 막 가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좀 천천히 가래요. 그렇게 가다가 또 걸어가는 거 못 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천천히 가긴 가는데 큰 길을 따라가니까 차가 가는 길하고 아이가 걸어가는 길이 다를 텐데 너무 큰 길로만 가지 말면서, 그래도 길이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가야지, 어쨌든 좀 천천히 가봐요. 그래서 저쪽 문학터널 지나서 저쪽 이제 동춘동으로 넘어가는 길을 가는데 거기 롯데마트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거기를 막 가려고 그러는데 차 좀 세워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쪽에 노란 잠바 입고 있는 하평이를 본 거예요. 저 길 건너에서. 그래? 그럼 저쪽 건너가서 내가 기다리면 되겠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차가 가는 길하고 아이가 지금 가는 길하고는 달라요. 여기 횡단보도고는 바로 여기인데 그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고, 아이는 자기가 늘 가던 길로 가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봤더니
정말 제가 기다린 게 아니고 저쪽 길로 가길래 가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다시 이제 집 앞으로 왔어요. 그렇게 돌아오면서 왜 이렇게 그냥 왔어? 같이 엄마 기다렸다 오지니까 그냥 그렇게 오고 싶어서 왔대요. 먼저 안 오신 줄 알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집 앞에까지 안전하게 잘 들어가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보기가 좋은지, 마침 그때 이제 우리 강훈 집사님이랑 이재 집사님 같이 오셔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가는 길을 자꾸 생각하니까 어디로 갔을지가 보이고 결국은 그 길에 가서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방향도 다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 아이의 심리를 자꾸 보니까 그 길이 보이고 어디서 기다려야 되는지도 알더라고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지금 겉 상황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는 주님, 내가 가는 그 방향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속에 길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기도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시고 소망하며 가시면 반드시 그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그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금요기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의 결단이 올 한 해를 움직이는 열쇠가 꼭 되셔서 승리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전해드렸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또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주님은 언제나 은혜 붙기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아멘. 여러분의 간구에 선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